이 말씀을 잠시 배경을 설명하자면, 사도 바울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도착하기가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 내려서 육지로 한참 걸어 들어가서 에베소에 가서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면 도무지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밀레도 항구로 미리 장로님들을 오게 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만나서 그들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지난 3년간 그가 했던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겼던 것을 회고하고 장로님들에게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줄 것을 부탁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아직도 성도님들 중에 이 가운데 개역 한글판 성경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데,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개역 개정 한글판에는 성령의 매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판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compelled by Holy Spirit, compel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강권하심을 받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려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강권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한다는 것은 원래 그의 계획과 뜻은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섬기려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강권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성령의 강권하심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그의 인생 전체는 자신이 정했던 계획과 뜻과는 반대로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은 삶의 연속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는 원래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체포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가 본 어게인하고 회심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말씀으로 섬기자.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그런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습니까? 만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할 때마다 죽을 썼다면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여 보내겠나이다.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말씀으로 안디옥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킨 주의 종들이고 더군다나 담임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한참 교회가 은혜 받고 뜨거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해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정신줄 놓고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거죠 뭐. 네,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본인들도 힘들었고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꿈은 아시아에서, 여기 아시아란 것은 우리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터키 땅인 소아시아,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으로 들어가면 자꾸만 주의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그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손짓을 그가 보게 됩니다. 아, 주의 뜻이 이것이구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던 그의 모든 계획과 꿈을 다 접어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마게도니아를 향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지요?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일생은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이거는 바울뿐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정말 이곳에 오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보다는 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어떤 강권하심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뜻과 생각과는 완전 반대로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접고 포기하면서까지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에는 놀라운 축복과 아름다운 결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성령의 강권하심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원래 그곳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해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환난과 결박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그래도 은혜 받고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고난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서 순종하였는데 여러분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러한 가운데 계시는 성도분들은 아닌지,
그런데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더라도 나는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그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결정하게 만들었을까? 자,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언제 읽어도 가슴 벅찬 고백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려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부름의 소명이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충동에 의해서 한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일생을 관통하는 그의 신앙 고백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성경 안 보셔도 됩니다. 빌립보서 1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서신을 에베소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기들이 불타오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는 동기가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한 무리들은 정말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대신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열정으로 목숨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른 그룹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기 위하여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열심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가 결코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참 추한 모습들을 솔직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는 은혜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란 것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하심과 은혜 부어주심과 말씀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그 은혜와 감격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면 언제든지 돌변하고 언제든지 더러운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것이 교회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복음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만 교회는 교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꼭 읽어야 합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로 하나 참으로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정말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가 죽습니다. 역시 바울이니까 가능한 것이야. 요즘에 한국에서 이 수저 계급론이 유행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사실은 이게 미국 속담에서 나온 말이죠. 사람은 날 때부터 숟가락을 물고 태어난다. 그래서 흙숟가락을 물고 난 사람은 날 때부터 고생하게 돼 있고, 날 때부터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소위 부자와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항상 그렇게 잘 풀린다. 그래서 요즘 한참 청년 실업이 힘든 이 한국의 실정을 빗대어서,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이제는 사라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울은 특별한 사람, 날 때부터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성경의 일관된 정언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성령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나갈 때 함께 갔던 사람이 이 바나바의 조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촌 동생이라고, 커슨이라고 영어 성경은 되어 있는데, 마가가 따라 나갔다가 그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버가에서 돌이킵니다. 선교가 다 끝나고서 다시 2차 선교를 떠나려고 할 때에 바나바가 이 마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용서하고 데려가자 할 때 바울이 어떡합니까? 바울이 한성질 부립니다. 절대로 저놈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그래서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둘이 갈라져 따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갈라졌다는 이 말이 헬라 원어로는요, 디보스, 이혼했다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도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성품이 너무나 너그러워서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하면 내가 좀 불편해도 괜찮다.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또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는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신의 사는 목적이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날마다 그의 심령이 이 부름받은 목적에, 존재 목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둘러싼 그 괴로움의 상황이 그의 기쁨을 결코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요 성도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만일 신앙의 목적이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령의 강권하시면 대단히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 베델의 자녀들까지 합쳐서 4,000명 성도인데 왜 봉사의 시즌이 되면 이렇게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까? 늘 하시는 분들이 2개, 3개, 4개, 5개 수많은 짐을 지면서 힘들어하고, 다수의 성도들은 수많은 군중 속에 묻혀서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이유가 자신의 행복이라면, 자신의 만족이라면 성령의 강권하심과 헌신과 희생이라는 이러한 거룩하고 정당한 요구는 대단히 불편하게 들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불편함이 없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강권하심의 결과가 행복과 번영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라면 더더욱이나 예수 믿어서 불행해졌다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불평불만할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예수 믿은 것과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명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때로는 성령의 강권하심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환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마음속에 놀라운 희열과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역술입니다.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보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릴 때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가시밭길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형통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십시오. 나에게는 바울이 가졌던 그런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바울이 믿는 예수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동일한 예수입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기쁨을 가지는데 왜 동일한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는가?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대한 치열한 질문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겉돌고 불행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거라면 이러한 기쁨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반응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그것은요 사도들과 같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은혜 체험과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나 가능하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요. 자,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의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어떤 사람들, 온 교회가 지금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김명희 집사님, 의사가 이제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절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그 자매, 하나님께서 그 몸의 암덩어리의 상당 부분을 빠져나오게 하셔서 지금 퇴원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자매와 그런 은혜를 체험한 그 남편과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베푸셨다, 삶이 달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나의 이 생명은 주께서 덤으로 준 인생 주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산 받고 거듭나고 영생 받고 천국 가는 그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위하여 구원받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 되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며 구원받았다고 감격하는 성도에게는 주를 위하여 내가 주의 것이 되었다는 이 고백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구원의 확신과 그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분명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맞는데,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그 자리에 나를 위하여 내가 주인 되는 자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치워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보좌에 앉을 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강물이 다시 흐를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어차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전에 있는 단어는 오직 주를 위하여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받은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의 자는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하게도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나의 자아, 존재하지도 않는 나를 위하여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위하여 살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그 인생은 허무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60년대 신동엽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발표한 것, 이 중에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언제까지 죽은 껍데기를 안고 여러분 살 것입니까? 여러분을 듣고 있는 그 거짓된 껍데기를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 생명을 누리도록 주셨는데 아니라면 다시 회복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회복은 다름 아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를 위하여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는 이 고백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야망이 죽어야 생명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강권하심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엘세 2016년 주제가 Fixing your eyes on Jesus, 예수께 시선 집중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께 시선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서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 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 베델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모하며 그렇게 힘차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